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의 대가 조셉 머피의 끌어당김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조셉 머피 재단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조셉 머피 시리즈의 4번째 책으로 우주 에너지를 극한으로 사용하는 15가지 법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법칙이 곧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안에 우주 에너자이저의 존재를 깨달아 우주의 법칙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2023년 1월 다산북스에서 출간했습니다. 6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비교적 두꺼운 이 책에는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체감상 30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저자가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의 조언에서 잠재의식이 특히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겪는 문제에 보이지 않는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저자의 조언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그만큼 잠재의식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충실한 책입니다. 저자의 전작과 비교해 볼 때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의 경우 잠재의식과 부를 연결지어서 설명했고 조셉 머피 성공의 연금술의 경우 잠재의식과 성공을 연결지어 설명했다면 이 책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잠재의식의 힘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살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잠재의식에 물어 길을 찾은 사례,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잠재의식 통제를 통해 회복한 사례, 육감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기회를 잡은 사례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고민의 해결책이 잠재의식에 있음을 다시 일깨워준 책입니다. 본 영상은 크게 4파트로 나뉩니다. 도입부에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 책의 핵심 본문을 선별했습니다. 이어서 조셉 머피가 상담하면서 처방했던 확언 문장 일부를 모았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확언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부정적인 믿음과 자기의심이 있을 때 확언을 반복함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이 문장들을 들여온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목사이자 잠재의식 전문가 시각에서 주역을 소개하는 글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각 챕터에 수록된 미라클 노트를 추가했습니다. 본문을 요약한 미라클 노트는 나는 부자라고 외치는 확언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생각의 방향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만을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원리가 잠재의식에 내려앉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주역 64개에 대한 풀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역을 배우고 계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책의 전문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 소개.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온다. 진심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다면 생각과 정신 이미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할지 책임짐으로써 두려움을 사랑으로, 악의를 선의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화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극을 받는 순간 사랑과 선의의 기분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하라. 믿음과 자신감, 평화, 사랑의 개념으로 마음을 채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공군 소속인 로저 소령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라크 남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정찰하고 이제 막 돌아왔다고 했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는 적이 언제라도 지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고 경고나 회피 기동을 할 시간도 없으리란 걸 알았다고 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만이 전투에 나가면서 두려워하지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저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강력한 동맹군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반복했죠. 신의 사랑이 나와 이 비행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신의 사랑은 나의 길잡이이며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십니다. 신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는 신 안에 있습니다. 이 확언은 로저의 잠재의식에 새겨져 사랑과 믿음의 감정을 불어넣었다. 사랑의 분위기가 두려움을 진정시켰다. 두려움이 얼굴과 눈, 심장을 비롯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쁜 소식을 듣거나 슬픔에 잠기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쁜 소식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보자.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이며 신체의 생명력을 저하시킨다.
만성적인 걱정은 대개 소화작용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다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소화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위산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억압이나 억제를 한다고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억눌린 에너지가 잠재의식에 축적되고 뒤엉킨다. 모든 밸브가 닫힌 채 불에서 더 많은 열기가 뿜어져 나오면 압력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폭발한다. 오늘날 정신신체의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또는 어린 시절의 억압한 감정 때문에 관절염, 천식,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까지 겪는다고 한다. 이렇게 억압되거나 억눌린 감정은 나중에까지 나를 유령처럼 쫓아다닌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평생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원치 않는 감정을 없애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신적 대체의 법칙을 통해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건설적인 사고로 대체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우주의 섭리를 믿고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십니다. 빛이 어둠을 없애듯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된다면 화건하라. 위대한 진리에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무력해지거나 사라지고 반드시 신념과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길 것이다. 버나드는 수년을 알고 지낸 이웃이다. 최근 글을 봤을 때 안색이 예전보다 붉어졌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혈압 때문인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네요.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물었다. 요즘도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고 시청자 참여 프로에 전화해서 의견을 말하나요? 그럼요. 누군가는 저 멍청한 사람들을 처리해야 해요. 맹세하건대 온 세상이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어요. 미디어는 바보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과 고혈압 간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설교 타임이군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않았죠. 뻔뻔하게 자신을 논평가라고 칭하는 저 얼간이들부터 처리해야 하거든요. 박사님도 평소에 제가 옳은 말만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아시다시피 기자와 논평가의 의견이 틀리고 본인이 맞다고 해도 변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면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활력과 건강,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는 거지요. 버나드는 이 순간부터 모든 정치인과 기자, 논평가, 뉴스 진행자, 토크쇼 진행자에게 자신이 믿는 진실을 말할 자유와 글을 쓸 권리를 주기로 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권리와 자유를 주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방향의 기사를 쓸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는 것이 완전히 합당한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게 정서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징후이며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유치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또한 내 조언에 따라 새로운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짧은 기도문을 따라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옳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옳다고 느낍니다.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며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릇된 믿음, 편견, 편협함, 무지에 중첩된 구조가 아니라 신성한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반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황금률과 사랑의 법칙을 실천합니다. 그달 말에 버나드의 혈압이 정상치로 떨어졌다. 다음 검진에서 의사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자고 했다. 마음가짐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자신을 용서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 쇠하거나 나이 들거나 지칠 수도 없다. 시간을 초월함으로 나이나 형태도 없다. 나는 영이고 나의 신체도 물론 영적이다. 영은 절대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다. 영은 내 실체다. 나의 참된 본성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영이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영의 발현이다. 우리는 존재의 근원과 합일하기를 갈망한다. 나무가 씨앗 안에 있는 패턴에 따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듯 내면에 있는 영이 모든 자질과 능력, 면모를 펼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임을 깨달으면 갈망이 충족될 수 있다.
50m가 넘는 거대한 참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도토리였다. 우주의 의지 또는 영은 인간 내면에 관여하고 인간은 내면의 무한한 성령을 진화시키고 묘사하며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세상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법칙과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다. 누구든지 내면에 거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전자공학이나 화학의 공식처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균일하게 내보인다. 마음과 영의 법칙에 협력하면 가난, 질병, 편견, 두려움,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질병, 부족, 한계는 무한한 영인 우주 에너자이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무지와 무관심 또는 소위 말하는 지구상에 스스로 만드는 지옥, 즉 잘못된 선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공무원 여성이 있었다. 동료가 상사에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짓말을 해서 급여도 깎이고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이 일 이후로 만성궤양에도 시달렸다. 내 제안에 따라 그녀는 동료는 물론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는 타인에게 사랑과 선의, 조화,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결단이다. 상처, 고통, 실패에 대해 음울한 생각을 하고 과거의 원한과 실수를 떠올리며 원망이나 적대감을 품거나 타인 또는 자신을 비난하면 우주의 힘의 흐름이 멈추거나 막힐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태도는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 어제는 어젯밤에 끝났다는 걸 깨달아야만 했다. 이 여성은 스스로를 치유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확언을 시작했다. 나는 무한한 영을 아무개에게 발산합니다. 동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길 기원합니다. 그녀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아무개를 놓아줍니다. 우주의 의지가 아무개와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더는 원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3, 4일 후 그녀는 마음속에서 동료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았고 평온해졌다. 궤양은 10일 만에 사라졌다.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우주 에너자이저. 모든 치유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은 내 안에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고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새긴 건 무엇이든 삶에서 드러난다. 생각은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모두 내가 믿는 바에 따라 재현된다. 질병으로 표면화되는 그릇된 믿음은 질병을 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이고 몸 상태는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은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성경에 묘사된 질병의 상태와 증상은 오늘날 거의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에 그 질병들이 의학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법칙을 적용하면 엄청난 치유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다. 의학과 정신의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정신적, 정서적 갈등이 모든 파괴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관련 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며칠 전 택시기사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택시기사의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랑 할머니처럼 나도 언젠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겠지.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듣고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 어머니가 실제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고 입원하는 날까지 말이다. 기사는 어머니에게 내 책을 가져다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했다. 주치의는 어머니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책을 읽었고 관절염 상태를 만든 건 자신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재의식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관절염에 걸릴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한 탓에 잠재의식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내 안의 생명은 무한한 치유력입니다. 나는 이제 잠재의식에 온전함, 생명력, 완벽한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신성한 사랑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을 녹입니다. 우주의 평화가 내 영혼을 채웁니다. 무한한 치유력이 지닌 활력과 지성이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스며듭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잠재의식이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음을 압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확언했다. 어머니는 한 달 만에 완전히 치유되어 이제는 일요일마다 내 강연을 들으러 직접 온다. 우리는 모든 일을 용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1000번 또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나의 마음은 원칙이다. 원칙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 원한을 부르지 않는다. 그동안 수학, 화학 또는 전기의 원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치자. 하지만 지금부터 당장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같은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다치거나 비난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원리는 결코 나에게 벌을 내리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법칙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기에 스스로 벌을 주는 것이다. 과학적 정신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놀랍고 멋진 진리를 배워야 한다. 내가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은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방향을 바꾼다.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범죄자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나에게 어떠한 원한도 품지 않는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한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우주의 사랑과 조화가 우리 삶에서 최고로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태만, 죄, 실수, 범죄, 적대감, 원망이 사라진다. 신성한 사랑과 조화, 평화가 마음과 가슴을 지배하고 강박적인 습성을 지닌 잠재의식의 법칙은 나에게 우주의지의 자질과 속성을 표현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내가 걷는 모든 길은 즐거움의 길이 될 것이며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목표를 이뤄내는 우주 에너자이저.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깨우쳤다. 우주 에너자이저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그 힘이 흐르는 통로를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죄책감, 자기 비난, 자책에 빠져서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꽃을 피우며 매력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들이 진지하게 소망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질서에 따라 결실을 맺는다. 자책은 실패와 고통을 부를 뿐이다. 자신을 용서하면 행복, 평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죄라는 말은 표적을 놓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다. 그리스의 궁수들이 관역에 활을 쏘지 못했을 때 그는 죄를 지었다 또는 표적을 놓쳤다고 말했다. 나의 목표, 소망, 목적, 이상이 내 표적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건 죄를 짓는 일이다. 건강과 부,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일할 좋은 기회를 받아들인 한 젊은 여성이 조지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가 매우 수줍고 소심하며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일터에 남성이 없다고 불평하며 자신에게 맞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으며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했다. 여성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죄를 짓고 있었다. 내 조언에 따라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필요로 하며 진가를 알아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필요로 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멋진 남성의 초대를 받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와 콘서트, 영화, 오페라를 보러 다니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첩에 바라는 바를 모두 적었다. 원하는 것들이 점차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면서 자주 소원 목록을 훑었다. 그녀는 코스타메사에서 진행한 내 수업에 참석했다. 거기서 멋진 엔지니어를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졌다. 엔지니어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같이 여러 공연을 관람했다. 결혼 전 선물로 멋진 자동차도 받았다. 나는 결혼식 주례를 서는 기쁨을 누렸다. 마음속 깊은 곳의 흐름이 훈련된 상상에 응답하여 신성한 질서에 따라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그녀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행복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결핍과 외로움, 한계를 느낄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분위기를 심으며 대체했다. 그녀는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춤으로써 관역에 명중시켰다.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남성.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기로 마음먹으면 과거의 모든 오류와 단점, 실수를 용서할 힘이 생긴다. 영원한 진리의 기초에 건설적이고 조화롭게 사랑스럽고 평화롭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생각과 이미지에 반응할 것이고 더는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끝이다.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생명을 주는 패턴으로 잠재의식을 채우기로 하는 순간 우주 에너자이저가 잠재의식을 정화하여 자유로워진다. 생명의 원리는 결코 벌을 주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오용하여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다. 무지만이 유일한 죄이며 처벌과 세상의 불행은 무지라는 죄를 지은 결과다. 빈곤에 시달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부와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궁핍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은 게 분명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반드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그에게 설명했다. 우주의 의지, 전능하신 생명이자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으며 무한한 지성에게 요청하면 응답을 받으리라고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이해한 그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과 같이 확언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밀어냈다. 우주의 의지는 저의 즉각적이고 영원한 공급자이자 지지자입니다. 점차 그의 마음은 만물의 진정한 원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그를 대신해 흐르기 시작해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었다. 또한 놀라울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직책도 받았다. 무한자의 에너지는 생명의 영원한 진리에 반응하여 흐른다. 그는 최근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변에 마법을 부렸더니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그 아이디어의 분위기를 유도하여 마음의 천에 엮는 능력이 있다. 나와 소망이 하나가 됨을 느낄 때 우주 에너자이저가 대신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창조적인 법칙이다. 그러한 지식은 삶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 때문에 상당한 돈을 잃은 한 남성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주식에서 잃은 돈은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다. 그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자책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마음가짐은 정신적인 고름을 몸 전체로 퍼뜨려 유기체 전체를 악화하고 정신을 일종의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회개는 내 생각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용서는 인생에서 목표 또는 이상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성공과 번영이라는 아이디어를 곱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실천하니 주관적인 힘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성공과 번영에 대해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성공과 번영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다. 무한자는 지구를 만들든 나무나 우주를 만들든 모든 일에서 언제나 성공한다는 걸 떠올렸다. 무한자가 내면에 있음을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마음에 새겼다. 대인관계와 자신이 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우주의 풍요를 언제나 끌어쓸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성공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부는 이제 나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이 확언을 반복하면서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겼다. 졸린 상태의 마음은 더 수용적이고 수동적이라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기도 더 쉽다. 이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그는 갑자기 대중연설과 비즈니스 관리 과정, 주식 투자 과정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오늘날 그는 매우 성공적인 브로커로서 놀라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해는 쓸데없는 고통을 없앤다. 그릇된 믿음과 의견, 이론을 버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로 교환하라. 나는 오감에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외부 조건이나 환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내 마음가짐을 바꿔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생각과 느낌에 따라 운명과 경험은 달라진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실패했다고 해서 타인을 원망하지 말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상황을 결정한다. 진리를 완전하게 파악하면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걸 멈출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마음을 질투와 증오, 분노, 우울감으로 채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해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명과 우연, 사고의 피해자이며 자신의 안녕을 해치는 영향력과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마음은 온갖 이상한 생각과 미신, 불안, 악마와 악한 존재, 악의적인 힘에 대한 복잡한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생각은 창의적이다.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 내 손으로 지금 여기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같은 원리로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나다. 나는 잠재의식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의식의 원리에는 언제나 도덕적 판단이 깃들어 있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윤리도 없고 감정도 없다. 그러므로 생각의 본질이 악하다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자동으로 악한 생각을 형태로 드러내고 경험으로 표출할 것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좋고 온전하고 건설적이라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좋은 경험과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과관계의 법칙이다. 응징과 보상.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벌을 내릴 수도 보상을 줄 수도 있다. 만약 마음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잠재의식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자연 전체를 통틀어 보편적이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우주의 섭리는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엇을 마음에 새겼냐에 따라 반응하고 응답하며 이러한 마음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마음의 작동 방식을 모를 때 사고방식은 복수처럼 보이는 것을 창조해낸다. 이는 사실 불변하고 정확하며 정밀한 자연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의 결과일 뿐이다. 친구가 수영을 할 줄 몰라 호수에 빠져 익사했다고 가정해보자. 호수를 탓할 것인가? 호수가 친구에게 복수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물은 사람을 알아보지 않는다.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을 따를 뿐이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차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곱씹어보자. 다음 학원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되새기면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게 됨을 느낄 것이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은 조화, 평화, 선의에 부합합니다. 내 마음은 행복과 기쁨, 그리고 깊은 안정감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전반적인 안녕에 이바지합니다. 나는 좋은 대인관계와 사랑, 하나 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내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한한 지성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인류와 함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똑같이 모두에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우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와 행복을 주장합니다. 나는 무한한 지성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는 우주의 인도를 구할 때 도움이 되는 화건이다.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동기는 옳습니다. 언제나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즉시 마련됩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 있습니다. 멋지게 재능을 펼치고 신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지금 생각과 말, 행동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모두 우주의 섭리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무한한 지성만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섭리의 온전한 통로입니다. 나는 내면의 우주의 섭리가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다는 걸 느끼고 믿습니다. 신성한 지성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감을 주고 조화롭게 다스리며 문제의 답을 즉시 알려줍니다. 우주의 사랑은 앞장서서 내가 나아가는 길에 평화와 사랑, 행복의 고속도로를 내어줍니다. 정말 멋집니다. 조셉 머피 화건. 나는 생각과 느낌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옳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적용합니다. 잠재의식은 내 믿음에 따라 반응합니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우주의 섭리를 믿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줍니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에 찬 채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품은 자신을 완전히 기꺼이 용서합니다. 지금부터 내 마음을 정화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우주의 섭리에 나를 맡기고 놓아줍니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우주의 모든 축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치유력과 하나가 되고 있으며 나라는 존재의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우주의 사랑이 온몸에 스며들고 넘치며 나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압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평화를 느낍니다. 내 몸은 살아계신 무한한 지성의 성전입니다. 무한한 지성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고 인도하고 통제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주의 권능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안의 무한한 지성과 하나가 됩니다. 내면의 지혜가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권능이 마음속에서 생각과 이미지의 패턴을 타고 흐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끔 하는 신성한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내 안의 우주의지를 찬미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절대적인 축복이자 완전한 조화이고 무한한 지성 한없는 사랑입니다. 전능하고 가장 높으며 세상의 유일한 현존, 힘, 원인과 물질입니다. 우주의 의지는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이 담기지 않는 일을 못한다는 걸 압니다. 더 큰 기쁨, 행복, 사랑, 평화, 성공, 조화를 누리고 완벽하게 건강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나를 향한 우주의 의지라는 걸 알고 또 믿습니다. 무한자의 활력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온전함, 아름다움과 기쁨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지탱하며 우주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채운다고 주장하고 느끼며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존재하는 변하지 않고 끝없는 부에 감사합니다. 우주의 섭리는 내 안에 임재하는 유일한 분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나는 우주의 섭리와 하나입니다. 무한한 지성의 힘은 나의 힘이고 무한한 지성이 내 마음에 넘칩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내 삶의 모든 방면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의 우주적인 마음, 즉 우주의 섭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힘이 내 존재를 구성하는 원자와 조직, 근육, 뼈에 스며들어 나를 완벽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섭리는 생명입니다. 우주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생기가 회복됩니다. 무한한 지성께서 내 안에서 걸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합니다. 우주의 진리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는 이에 즐거워합니다. 우주의 섭리의 날개 아래에서 무한한 지성을 믿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주의 그늘 밑에 머무릅니다. 나는 곧 나를 치유하신 주님입니다. 내 비전은 영적이고 영원하며 현재의식의 품격을 대변합니다. 내 눈은 신성한 아이디어이고 항상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진리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에 매일 우주의 진리를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과 마음, 몸으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운 이미지가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무한한 치유력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눈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은 완벽하고 신성한 도구이며 내부와 외부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의 영광이 내 눈에 드러납니다. 나는 진리를 듣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 귀는 언제나 온전하게 기능하는 무한한 지성의 완벽한 아이디어입니다. 내 귀는 우주의 조화를 드러내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우주의 사랑과 아름다움, 조화가 내 눈과 귀를 통해 흐릅니다. 나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의 섭리의 미세한 음성이 내 물 안에 들어옵니다. 치유력이 소리를 빨리 듣게 합니다. 나의 귀는 열려있고 자유롭습니다. 주역 소개. 나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글에 담긴 간단한 과정을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다. 얼마 전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역을 주제로 강의했었다. 성경과 정신적, 영적 법칙에 관한 지식에 비추어 주역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이들 모두 괴가 자신이 물은 특정 질문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성 높은 답을 주었다는데 동의했다. 한 부동산 투자가는 주역의 답을 물어 10만 달러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 투자 제안이 왔습니다. 여기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에 주역은 계속 아니라는 답을 주었다. 그 결과 부동산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주역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적, 여성적 원칙이 신비롭게 기능하는 과정을 다룬다. 특정 문제에 대해 괴의 답을 구할 때 주역은 단순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언어로 해답을 내놓는다. 특정 문제에 대해 여기에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는 사람들을 위해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성경 구절을 해석에 포함시켰다. 모든 종교와 철학이 존재하기 전에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와 마음의 원리가 있었다. 고대부터 언제나 옳은 답만 알려주는 주역의 지혜는 교회가 지어지거나 세계가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한마디로 주역의 지혜는 영원하며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페이지를 넘기며 마법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사용하길 바란다. 주역의 힘은 나를 도와주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손에 넣게 해준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온갖 종류의 결핍, 제한, 좌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다. 주역은 진정한 답을 얻는 고대의 간단한 수학적 과정이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을 때는 책에 소개된 방법을 따라 괴의 효를 분석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에서 언제나 옳은 답만을 보여주는 힘이 활성화될 것이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지혜는 현명하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장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주역의 기법과 공식을 소개하고 일상적인 질문과 문제의 주역을 손쉽게 적용해 진정한 인도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괴를 짧은 성경구절과 연결지어 주역 고유의 신비주의와 동양적 상징성을 쉽게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인생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 주역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실용적이고 단순한 사례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이 책을 꼼꼼히 읽는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답을 구했을 때 괴를 통해 아주 정확한 직관적 깨달음을 얻는 수준까지 직관력을 개발할 수 있다. 동양이 가진 지혜의 사다리를 타고 앞으로, 위로, 그리고 우주의 섭리를 향해 나아가자. 주역의 인도를 구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이로운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것이다. 주역의 가르침. 주역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신비로운 글과 눈을 사로잡는 기호로 구성된 시적인 작품에 가깝다. 이 책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어 거의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몇몇 뛰어난 사상가들은 주역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 공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주역을 보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역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고 현명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노자는 주역을 심도 있게 공부했다. 노자가 남긴 격언 중 상당 부분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이 담긴 고서 주역에 담긴 영원한 진리를 골라 모은 것이다. 주역은 64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괴는 6개의 선, 즉 6효로 이루어져 있다. 효는 끊이지 않고 하나로 이어진 양효와 가운데 부분이 끊어진 음효로 나뉜다. 64괴가 주역의 핵심 내용이라면 괴를 풀어 쓴 글인 괴사, 길용을 나타내는 괴의 형상인 괴상, 괴를 구성하는 효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역에서는 현재 잠재의식의 상태와 외부 상황을 하나로 합치고 이 둘을 합쳤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괴를 풀이한다. 리처드 비렐름은 주역의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역의 작동 방식은 전기회로에 비교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전기회로는 어떤 경우에도 빛을 도달시킨다. 회로는 단지 불을 밝히는 잠재력을 가질 뿐이지 빛을 비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질문자를 통해 정해진 상황과 접촉한다면 전류가 형성되어 그 상황에서 빛을 비춘다.
주역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주역을 쓴 중국의 신비주의자들은 심리학의 대가였다. 그들은 우주와 인간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칙들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세상에는 상반된 성질을 가진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였다. 우주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계속된다. 위와 아래, 밤과 낮, 비와 햇살, 더위와 추위,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앙과 박, 선과 악, 고통과 즐거움, 달콤함과 시큼함, 슬픔과 기쁨이 존재한다. 주역은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리라는 교훈을 준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주역은 도가 있는 우주의 섭리에 거하는 개인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인생에서 상반된 성질의 것을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친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침착하고 잠잠하게 한다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 내릴 수 있다. 내면에 있는 무한자의 귀를 기울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내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를 따르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균형적인 상태가 된다. 조셉 머피 미라클 노트.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무한한 지성에게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무한한 지성만이 답을 알고 있다. 우주의 인도를 따르라. 우주의 섭리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용이 현재의식에 번쩍 떠오를 때가 있다. 해답은 언제나 존재한다. 인내심을 갖고 긴장을 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잠재의식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답을 내놓는다. 홀린 듯 서점에 들어가 집어든 책 안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문제에 해결책을 주는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도 있다. 답은 셀 수 없이 많다. 기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어야 우주의 인도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따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이완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표면적인 마음, 즉 현재의식에 떠오른다. 긴장을 푸는 게 핵심이다. 응답이라는 단어를 자장가 부르듯이 반복하면서 잠을 청하라. 그러면 적절한 해답이 주어질 것이다. 지성을 사용하면 직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고 숨겨진 재능을 드러낼 것이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내 안에 우주와 섭리와 함께 정신적,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뭔가를 찾을 수 없다면 잠재의식에 물어보라. 그럼 해답을 줄 것이다. 생명의 원리는 항상 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생명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동한다. 내 안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무한한 불을 소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거나 사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다고 공상에 잠기는 것은 시간 낭비다. 무한자의 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똑같다. 진실이 되기에 너무 좋거나 지속되기에 너무 멋진 건 없다. 꿈의 기반에 내가 상상하고 진실이라 느끼는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쌓여 신성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속 소망이나 꿈의 답변은 상상력의 강도에 달려있고 우주 에너자이저가 대신 움직여 신성한 질서에 따라 꿈을 실현해 주리라는 깨달음으로 뒷받침된다. 우주는 법칙으로 지배되며 우주 에너자이저는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한다. 에너지를 조화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조화, 건강, 평화, 풍요의 결과가 나온다. 신성한 에너지를 위해 투명하고 열린 통로가 되어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 없다. 타인의 의지를 빼앗거나 행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풍요는 번영, 활력, 행복, 평화, 기쁨, 삶의 모든 축복과 안락함이 물결치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적 에너자이저는 공급의 원천이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믿기에 사람들은 부족한 채로 살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순전히 미신 때문이다. 우주의 의지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근원과 힘이 존재한다. 두 개의 힘이 있다면 세상의 질서나 설계, 조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한 힘이 다른 힘을 상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함은 하나다. 수리적, 과학적, 그리고 영적으로 오직 하나의 힘만이 존재한다. 무한한 마음은 분열되거나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없다. 두 가지 무한함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번영과 삶에 좋은 것을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스스로 불필요하게 뺏는 꼴이다. 우리가 정신 안에 사랑의 의식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과 일, 활동, 대인관계는 다소 제한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건강과 부우, 성공, 지속적인 공급의 법칙을 실현한다. 우주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건전하고 경건하게 바라보고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신성을 존중하고 공경하라.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불가분의 존재다. 시대를 초월하고 나이 들지 않으며 얼굴이나 형태, 형상도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고요한 현존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유일한 현존이자 힘이며 원인이자 물질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전능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인식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다. 다른 주파수로 구분될 뿐이다. 그들은 4차원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밀도가 낮고 농도가 묽어서 투시력으로만 볼 수 있다. 우리는 감마선, 베타선, 우주선, 전자파, 전자기파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4차원의 우주가 우리 주변에 있고 3차원에 완전히 스며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위에 있으며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무지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4차원의 세계로 간다. 기도는 언제나 해결책이다. 기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우주적인 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무한한 지성이 응답한다. 우주의 섭리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한한 지성은 전지전능하고 반대를 모른다. 무한한 지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어야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주의 사랑과 평화가 나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러면 과거의 일들이 지워질 것이며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태도가 변하면 인생 전체가 변한다. 그리고 나의 세상 전체는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마법처럼 변한다. 기도할 때 드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무시하라. 무한한 지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창조적 지성, 즉 모든 사람 안에 거하는 우주적인 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무한한 지성은 그 믿음에 응답을 준다. 내가 증오와 질투, 복수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연다. 항상 방법은 있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차분하게 하고 우주의 섭리가 해답을 알고 있다는 걸 인지하라. 무한한 지성이 답을 알고 있으니 나도 답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은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얻는 마음가짐이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에 목적의식을 담고 방향을 세워라. 건강, 성공, 평화, 행복을 믿어라.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진정한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와 삶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과학자들의 믿음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리라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마음과 생명, 사랑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영원하며 전능한 내면에 보이지 않는 힘에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 실패하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는 믿음으로 바꾸라. 치유의 힘을 믿어라. 지금 내가 하는 일 모두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상상하고 느껴라. 믿음은 곧 마음이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생각과 느낌에 반응하는 우주의 전능이 깃들어 있다. 이게 바로 모든 상황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 상상해 보면서 마음속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느껴보라. 그러면 믿음의 마력이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치유력은 내 안에 있다. 모든 정신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여 내 안에 치유력이 흐르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타고난 치유자다. 왜냐하면 무한한 치유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면 무한한 치유력과 맞닿을 수 있다. 조화와 활력, 온전함, 아름다움, 완벽함에 관해 자주 생각하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잠재의식을 재배열할 수 있다. 세상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치유의 원리는 생각과 이미지의 정신적 패턴에 흐르면서 모든 소망을 실현한다. 생각은 사물이고 비슷한 느낌의 사물을 끌어당기며 상상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주의 섭리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한한 지성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의 작용을 관장하고 신체의 기능도 샅샅이 알고 있다. 치유력을 믿고 지금 치유가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은 치유를 일으킨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조화롭게 기능할 때 영적인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잠재의식이다. 증오는 신체의 주요 기관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다. 용서와 사랑은 영적인 해독제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해독제를 사용하면 치유가 뒤따른다. 우주의 섭리는 사랑이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라. 우주의 섭리는 나를 위하는 분이지 해하는 분이 아니다. 마음가짐은 일의 원인이 되어 경험으로 발현된다. 우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둘러싸며 안아준다는 걸 깨달으면 모든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원하며 나의 가치를 알아준다고 상상하고 느끼면 절대 친구가 부족할 일은 없다. 우주의 지성과 지혜가 모든 아이 안에 깃들어 있다고 묵상하고 이른바 특별한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려라. 잠재의식에 정신적으로 자유를 쓰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 반응할 것이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곧 나에 대한 믿음이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이름뿐인 믿음은 무의미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믿음이다. 우주의 섭리는 축복이고 평화이며 아름다움이자 기쁨, 사랑임을 믿어라. 우주의 진리는 곧 나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의 섭리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주고 나는 모든 면에서 번영하리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올바른 대답에 전념한다면 응답을 얻을 것이다. 벌을 두려워하는 원인은 대부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유를 찾아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끌어당긴다. 성공하리라 기대하면 행운이 미소 지을 것이다. 꿈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있다면 정신을 비전에 고정하라. 비전만 바라보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많은 신체 질병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다. 사랑과 선한 의지로 마음을 채우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결코 너무 두렵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잠재의식이 이 문장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혼란을 느낀다. 건강, 행복, 마음속 평화의 열쇠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좌절할 필요는 없다. 소망을 가지게 한 우주의 섭리께서 신적인 질서에 따라 소망을 실현해 주실 것이다. 마음가짐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에게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곳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드는 이유는 두려움이나 반대를 모르는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주의 섭리와의 일체감을 경험하면 진정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내면에서 조용히 품은 생각은 삶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말로 하고 나는 내용을 마음에서 거부한다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감은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에서 오는 게 아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모든 은총을 주시는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다. 정부는 안전이나 평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마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안전, 평화, 기쁨,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신성한 법과 질서가 삶을 지배하고
우주의 섭리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말씀하며 행동하고 지시한다는 걸 알 때 삶의 기복을 피할 수 있다. 우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무한한 지성께서 필요한 것을 영원히 마련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다. 우주의 섭리와 함께하며 무한한 지성의 권능과 지혜, 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때 영광스럽고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시작하면 우주의 섭리도 시작한다. 임재하는 무한한 지성께서 나의 모든 재산을 살피고 내가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다. 사고방식은 경험과 조건, 사건이라는 음식을 먹는다. 모든 생물은 먹이를 따른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질병, 고난, 괴로움이 따른다. 마음가짐은 곧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적,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의 결정체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들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섭리와 가깝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도 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식습관이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부정적인 인상을 정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11개월마다 몸은 다시 태어난다. 마음을 영원한 진리로 채우면 활기와 활력이 생긴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잠재의식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감정을 이입해야 하고 진실로 느껴야 한다. 머릿속에 담긴 지식은 잠재의식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의 지식이 마음속의 지식이 되어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왜곡되고 뒤틀린 상상력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우주의 섭리를 믿고 충성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다. 사랑과 두려움은 같은 곳에 자리할 수 없다. 정말로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면 질투와 증오, 불만, 원한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판단하고 청사진을 얻어라. 위대한 자아와 사랑에 빠져라. 우주의 섭리에 대한 사랑은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고귀하고 우주의 섭리와 비슷한 자질을 가진 것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하나의 권능만을 존중해야 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불안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신뢰는 질투를 내쫓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을 담지 않는 이상 두려운 생각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두려워서 온몸이 떨린다면 우주의 섭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는 우주의 섭리와 하나라는 걸 깨닫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영적인 이성의 칼로 두려움의 싹을 잘라내버려라. 두려움이란 마음에 들이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생각이다. 우주의 섭리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마음속에 품어라.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며 밖으로 뻗어나간다. 사랑과 선한 의지를 쏟아부으면 잠재의식에 뒤엉킨 부정적인 감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신성한 중심 또는 내면에 거하시는 우주의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응답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진다. 가장 힘이 센 폭군은 나의 마음을 통제하고 나를 속박하는 그릇된 생각이다. 나에 대한 관념을 새로운 관념으로 대체하라. 삶을 바꾸려면 삶에 대한 반응을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 안에 우주의 섭리가 거하심을 보라. 보는 대로 된다. 우주의 섭리를 보면 우주의 섭리가 되고 먼지를 보면 먼지가 된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올바른 사고를 통해 감정을 정화해야 한다. 감정은 생각으로 이어진다. 화가 나면 즉시 멈추고 나는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확언하라. 우주의 섭리와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대체하라.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중화시키고 밀어낸다. 모든 사람 안에 임재하는 우주의 섭리와 하나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증오를 사랑으로 대체하라. 나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 생각, 감정, 이미지, 신념, 의견으로 구성된 주관적인 내면 세계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인상이 전달되는 객관적인 외면 세계가 있다. 나는 생각과 감정, 신념이 있는 내면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내면은 외면을 통제한다. 행복은 세상의 연합 중 가장 신성하다. 결혼은 경건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그 성스러움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혜에 자신감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절망과 외로움에 맞서라. 배우자의 두려움은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전달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고수하면 운명이 바뀐다. 고통은 무지와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내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분위기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먼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 다음에 배우자가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정신에 새김으로써 신성한 동반자가 나타나길 기도하라.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잠재의식이 내가 요청한 바를 실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한한 지성은 이상적인 남편 또는 아내를 끌어당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을 구하면 생명이 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사랑은 하나다. 남편이나 아내와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사랑과 친절, 평화, 조화, 선의, 이해와 이혼한 부부들이 많다. 그런 결혼은 웃음거리이자 사기 결혼이고 가면극이다.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끊어내는 게 낫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생각에 자신을 깎아내리면 배우자는 그에 따라 반응한다. 걱정을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많은 일을 겪고 활력과 열정, 에너지가 고갈된다.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면 걱정하는 일들을 끌어당긴다. 걱정을 할 때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높은 곳에 있는 권세와 연합하여 전능하신 무한한 지성이 움직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우주의 빛이 모든 우울함과 걱정, 절망을 없앨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라. 현재의 사고방식을 바꾸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나의 미래는 현재의 생각이 펼쳐낸 결과다. 음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우주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확언하며 극복하라. 이러한 확언은 부정적인 생각을 파괴한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무한한 지성의 전신갑주가 자녀를 감싸고 있으며 우주가 모든 해로움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녀가 있는 곳에 우주의 섭리가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무한한 지성의 사랑과 평화, 기쁨이 자녀를 정신적으로 감싸도록 하라. 가까운 지인들이 걱정된다면 보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라.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자주 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의 법칙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부와 사랑, 행복과 더 풍요로운 삶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어주기로 마음먹으면 나도 돈을 벌 것이고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번영할 것이다. 잠재의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번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할 것이다. 삶은 덧셈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법칙을 탐구하여 부와 능력,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을 더하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잠재의식의 부와 성공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답을 줄 것이다. 단 미리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진심을 담아 주의를 집중해야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적인 힘과 가까이 있다. 우주의 섭리이신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걸 알고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며 잠을 청하라. 내 안의 선이 끊임없이 기쁘게 흐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라고 확언하면 우주의 부가 나의 열린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나의 마음은 그 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풍요가 눈사태가 되어 쏟아지듯 부가 나에게 흘러들어온다고 진심을 다해 믿으면 잠재의식이 응답을 줄 것이다.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한다. 상상은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우주의 스크린에 투영한다. 아름다운 집과 여행,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 있다. 이게 현실처럼 느껴질 때 정신적인 이미지가 객관화될 것이다. 온전하고 완벽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라.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 정신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그리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대중이 나의 글을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성공을 축하받는다고 상상해보자. 이러한 습관적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결국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현실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담은 연극을 정신에서 창조해낼 수 있다.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자연스럽고 극적이며 흥미진진하게 상상해보라. 그러면 잠재의식은 내가 상상하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에 기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생기가 넘치고 튼튼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식을 듣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와 포옹하는 느낌을 떠올려 보라. 그렇게 하면 이미지와 하나가 된 느낌을 자신에게 불어넣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시나 노래, 연극을 쓰는 상상을 하면 시나 노래, 연극의 주제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속에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나타난다. 모든 일은 신의 일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신의 영광을 드높이겠다는 자세로 임하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열쇠는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신께서 자신을 표현한 것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우주의 섭리는 무한한 지성이다. 자녀의 행방을 모를 때도 무한한 지성은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기에 그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사랑의 원으로 자신을 감싸고 뒤덮는 현존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면 그 어떤 것도 나와 내 집을 건드릴 수 없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의 안에서 우주의 임재를 보라. 우주의 섭리께서 그 사람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한다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것이다. 우주의 사랑, 평화, 기쁨,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족의 일원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확언하는 내용을 실제처럼 느끼면 사랑하는 사람의 잠재의식이 그에 반응할 것이다. 내가 보는 건 무엇이든 우주의 섭리가 보여주는 표현의 일부임을 깨달아라.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가 우주의 화신이다.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취약점과 단점, 결점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만인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희망을 보려고 노력했듯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우주의 섭리를 보려고 노력하라. 우주 에너자이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행동하는 우주의 의지다. 생각은 에너지다. 나의 생각이 우주의지의 생각과 일치할 때 우주의지의 능력은 나의 선한 생각과 함께한다. 과학자들은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전능한 생명, 우주의 의지를 일컫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즉 기계, 전기, 원자 에너지는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 에너지의 변형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꿈과 이상, 마음의 열망에 활기를 돋우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우주의 스크린에 실현할 수 있다. 창조를 위해 우주 에너자이저는 스스로를 두 가지 원칙, 즉 남성적인 원칙과 여성적인 원칙으로 나누었다. 이 둘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나타낸다. 내면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를 인도하고 표현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실패, 질병, 결핍, 제한으로부터 해방시킨다. 보이지 않는 지성, 우주 에너자이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없애며 내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번영하게 만들어준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의 길을 비춘다. 스스로의 운명을 빚고 만들어내며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괴로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언제 어디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준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인도와 영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주 에너자이저에 구하면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는 답을 받을 것이다. 신성한 법칙에 따라 새로운 근원과 기법이 드러날 것이다. 인간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우고 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주 에너자이저를 향해 나아갈 때 해답이 나올 것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응답을 주는 습성이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가 자신이 만든 마음속 틀을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정신적 패턴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바를 글로 적고 하루에 몇 번씩 읽으며 이 모든 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라.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실제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잠재의식에 정신적으로 상응하는 것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믿음이다.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씨앗을 땅에 뿌려야 수확할 수 있듯이 우주 에너자이저가 나의 이상과 희망, 열망을 통해 흐르도록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잠재의식에 쉽게 각인할 수 있도록 부와 관련된 짧은 문구를 골라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 문구가 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으면 잠재의식의 법칙은 강제성이 있기에 부로 표출될 것이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한 뜻이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이미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상상하며 무엇을 할지 생각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전부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라. 현명하게 돈을 쓸 방법에 관해 내면의 자신과 대화하라. 내면의 말과 인생의 목표가 일치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져야 한다. 돈은 한국가의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수단이다. 돈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좋고도 아주 좋은 것이다. 돈을 자유와 아름다움, 풍요로움, 세련됨, 호화로움과 좋은 삶의 상징으로 보아라. 돈과 친해지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도를 하면서 우주 에너자이저를 바꾸려고 들지 마라. 우주 에너자이저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기도는 삶의 영원한 진리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삶에서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 기쁨, 풍요를 발산하는 중심점이 된다. 사랑은 위대한 자석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놀랄 만한 치유를 할 수 있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성질의 모든 것을 녹인다. 모든 생각은 행동과 발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은 내가 아는 유일한 무형의 힘이다. 매일의 생각이 나를 만든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평화롭게 느껴야 한다. 모든 생명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 온 세상을 평화롭게 느낄 때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를 통해 흘러나와 삶의 모든 빈 그릇을 채운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건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를 치유하고 번영시켜준다. 치유를 받으려면 타인을 향한 모든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우주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고 담담하게 확언하라. 우리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닌 무한한 현존에 깊게 파묻혀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전능하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힘만 있을 뿐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지혜가 충만하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우주와 은하계를 창조했고 모든 이에게 내재한다. 보호의 현존은 세포로부터 몸이 만들어지는 신체의 모든 과정과 기능을 알고 있다. 신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무한한 힘이다. 보호의 현존과 우주 에너자이저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우리는 무한한 보호의 현존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혜가 충만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무한한 보호 현존은 마법이 아니라 스스로 실행하는 영적인 법칙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주 에너자이저, 즉 우주의 기적적인 힘의 보호와 지도를 받는 내 안의 현존에 관해 가르친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과학자이지 마술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신을 수리적 불변의 법칙에 따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우주 최고의 과학자라고 생각하라.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응답한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맹목적인 믿음에 반응한다. 직관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나 도움을 주는 무한자가 편재한다는 확신과 편재의 실현으로 이끈다. 직관은 본능이 아니다. 본능은 자기 보존일 뿐이다. 직관은 무한자와 조화를 이루고 과학, 예술, 산업, 음악, 시, 신비체험 속에서 무한자의 영광을 드높이며 기적을 일으킨다. 직관은 인간에게 무한자의 지혜를 드러내고 시대의 가장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다.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사랑이 믿음을 작동하게 한다. 신의 사랑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라.
사랑의 햇살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광채를 다른 이에게 발산할 수 있다. 내면의 신성을 존중하면 절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의식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내면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가 내가 봉사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한한 치유력은 모든 곳에 있다. 무한한 치유력은 동물의 세계와 우리가 걷는 땅을 포함해 모두 안에 거한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면 치유의 법칙을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한한 치유력은 내 생각과 믿음에 반응한다. 치유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지 마라. 무한한 치유력이 내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고 치유하며 회복시킨다고 생각하라.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치유에 감사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 에너자이저는 세계를 움직이고 은하계를 지배하며 우주 행성들을 창조하는 힘이다. 우주 에너자이저에 나를 맡기고 유익한 치유의 힘이 내 몸과 사업 그리고 가정에 흐르게 하라. 우주 에너자이저를 통해 인생의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질병이 되었든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걸림돌이든 말이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선의, 조화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원한, 원망, 오래된 상처에 매달리면 우주 에너자이저의 흐름이 막힌다. 사람들은 슬픔과 원망, 자책, 적대감 같은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는 정신적인 독약이며 활기와 열정,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유기체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 우주 에너자이저와 신성한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과 가슴을 열고 감정의 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자. 사랑은 자신과는 다른 모든 성질의 것을 녹인다. 인생에 확실한 목적, 목표, 비전이 있으면 우주 에너자이저가 내 존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를 대신해서 흐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이 흘러나오고 모든 문이 열리며 꿈이 이루어진다. 모든 증오는 자기 혐오이며 실제로도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동은 나의 승진과 성장, 확장을 막는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폄하할 때 스스로 그러한 자질을 내면에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 부족함, 열등감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관계없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우주의지를 드높이고 다른 사람의 신성에 경의를 표하라. 다른 사람들이 번영하고 승진하며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길 빌어주자. 삶의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가졌으면 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우리는 모두 우주의지의 자식이다. 나를 강인하게 하는 우주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라. 세상에는 단 하나의 힘, 현존, 원인과 물질만이 있다. 모든 생명은 대부분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는 힘의 가정으로 움직인다. 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높은 곳으로부터 힘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발전소다. 올바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숨겨진 힘을 발산할 수 있다. 무한자의 에너지와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라. 그러면 힘이 나의 정맥과 동맥으로 빠르게 흐를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진 것처럼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라. 내면의 말, 즉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이 모든 소망을 실현해준다. 목표 또는 소망과 정신적, 정서적으로 합일하여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우주 에너자이저가 잠재의식의 힘을 활성화하여 목표와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다. 승진이나 부후, 결혼 등 이루려는 바가 있다면 내면의 말, 즉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가 삶의 목표 또는 욕망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라. 마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내면에서 말하도록 하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내면의 말이 나오게 하라. 내면의 말은 언제나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정신적, 영적 법칙을 적용했을 때 엄청난 치유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눈뜨고 있다. 모든 치유는 개인, 의사 또는 치료사의 믿음에 따라 일어난다. 잠재의식은 창조적 매개체이자 신체의 치유자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무엇을 새기든 잠재의식은 한결같이 그 내용을 재현한다. 우주 에너자이저 또는 무한한 치유력은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다.
정신적 영적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질병이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태는 부정적인 생각의 산물이며 계속해서 존재할 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이고, 내면에 있는 우주 에너자이저의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모든 결점과 단점은 우주의 사랑과 조화,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완전히 용서받는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이에 따라 반응하고, 마음의 법칙은 강박적인 습성이 있으므로 즐거움과 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부를 얻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생각은 창의적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품은 모든 생각이 내 마음과 몸 상황에서 일어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핍과 제한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스스로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건강과 부 그리고 무한자의 모든 부를 누리길 진심으로 기원해주자. 사랑과 선의는 법칙을 실현하게 한다. 죄책감은 우주 에너지가 삶에 흐르지 못하게 막고 인생의 생기와 열정, 확장 가능성을 빼앗아간다. 자책은 실패와 불행을 가져온다. 자신을 용서하면 기쁘고 행복하며 번영한다. 죄라는 말은 표적을 놓친다는 뜻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 번영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인생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용서는 주는 것이다. 우주의 원리에 따라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잠재의식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 과거는 잊히고 더는 기억나지 않는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영원한 진리, 즉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정신적, 영적으로 먹는 것의 결정체다.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평화, 건강, 영감에 굶주려 있을 수 있다. 우주의지는 내가 배불리 먹든 금식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진리를 배불리 먹어라. 내가 마음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든 아름다움과 대칭, 질서, 비례로 변할 것이다. 교회, 종교 또는 어떤 종류의 그룹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난이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 한다. 나와 소망이 하나됨을 느낄 때 우주 에너자이저는 나를 대신해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준다. 잠재의식에 인도하는 원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신성한 인도를 받는 비결은 내가 요청하는 내용의 본질에 따라 응답을 주는 잠재의식에 무한한 지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차분하게 신성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한한 지성이 응답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라. 응답을 얻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올바른 답을 발견할 것이다. 반복되는 꿈은 매우 중요하다. 종종 꿈이나 환상의 형태로 인도가 오기도 한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영만이 존재하며 믿음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신에 대한 믿음이 문을 열게 하라. 믿음이 문을 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종교는 마음 또는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믿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말뿐인 믿음, 특정한 신조, 신념, 규칙, 규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 또는 잠재의식의 생각이다. 나를 지배하는 믿음이 내가 믿는 진짜 종교다. 산자의 땅에서 신의 선하심을 믿어라. 신의 인도와 사랑을 믿어라. 무한자의 풍요와 불을 믿어라. 그러면 신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무한한 치유력인 내면의 우주 에너자이저가 조화와 활력, 온전함으로 나를 통해 흐르고 치유의 현존으로부터 활력을 얻고 변화했음을 정기적, 체계적, 의식적으로 확언하라. 결혼은 지상의 제도 중 가장 신성하다. 결혼은 경건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혼이 되려면 영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배우자 각각은 공동의 목표를 형성하는 신성의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이 두 마음을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 혼인을 성립시키는 것은 랍비나 사제, 목사가 아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 안에서 축성을 받는 것이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사랑, 충성, 진리에 대한 헌신, 진실성, 그리고 배우자를 정신적, 영적으로 드높이려는 소망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면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우주의 평화가 함께할 것이다. 이혼은 개인의 문제이며 일반화될 수 없다. 이혼만이 유일한 해답일 때도 있고 완전히 그릇된 결정일 때도 있다. 이혼으로 인한 낙인은 없다.
거짓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혼한 사람이 훨씬 고귀하고 정직하며 우주의 의지에 더 가깝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인생에서 올바른 배우자를 끌어당기려면 내가 흠모하는 배우자의 성격과 자질을 곱씹어 보아라. 조용히 앉아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자문하라. 내가 가진 멋진 자질과 재능, 능력을 생각하고 널리 알려라. 그러면 내면에서 그 신호를 받아줄 것이다. 사람들은 부, 성공,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결핍과 한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소망과 상상은 일치해야 한다. 소망과 상상이 갈등할 때는 상상력이 언제나 이긴다. 확언을 통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켜라. 이미 승진했고 멋진 새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라. 마음속에 이상적인 집을 그리고 그 안을 거닐며 정원에 물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느껴라. 내가 상상하고 진짜라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 된다. 자동차, 승진 등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속에서 실제한다고 믿으면 우주의 스크린에 객관화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사게 하려고 확언하거나 최면적인 암시를 걸면 안 된다. 이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방법으로 딱 맞는 구매자를 끌어당기리라고 믿어야 한다. 두려움, 우울, 분노, 원망 등 부정적인 생각은 활력 에너지를 빨아들여 피로감을 쌓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유발한다. 생각을 뒤집어 좋아, 사랑, 평화, 기쁨, 선의에 대해 생각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높은 곳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우주 에너자이저의 생기를 불어넣고 치유를 일으키며 에너지를 주는 힘이 나를 통해 흐르면 나는 새로워지고 거듭날 것이다. 지금까지 조셉 머피 끌어당김의 기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챕터 마지막에 수록된 미라클 루틴은 전체 책의 핵심만을 담고 있어 잠재의식에 대해 배우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위의 문장들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신다면 분명 잠재의식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을 만나 상담할 때 조언으로 끝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확언 문장을 써주었습니다.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언하고 믿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문장으로 처방해 준 것입니다. 그가 써준 확언 문장은 내면의 치료제와도 같았고 그것을 받아 반복해서 읽으며 잠재의식에 새긴 것은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수많은 상담 사례를 읽으면서 저 또한 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잠재의식에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조셉 머피가 제시하는 확언 문장 스타일을 참고하여 저에게 맞는 확언문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미라클 노트와 함께 잠재의식에 주입하길 원하는 특화 문장을 반복하여 읽음으로 삶을 더 세워나갈 것입니다. 조셉 머피의 가르침을 통해 마인드셋이 변화되고 삶의 무너진 부분이 다시 세워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로 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신성한 인도는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인상의 형태로 다가온다. 항상 기민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면 이를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 태도가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리고 나의 세상 전체는 마음을 지배하는 확신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마법처럼 변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